안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깊이 교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산다 시리즈 10번째 말씀, 암송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두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암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있었죠. 자, 이제 오늘은요, 암송해야 산다에 이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고난 받아야 산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산다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받아야 산다. 일반적인 어떤 인생의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로 저는 이 앞에 말씀으로 고난받아야 산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또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의 확성기, 축복의 메시지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받는다는 것, 특별히 말씀으로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죠.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찔림을 받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찔림 받을 때, 말씀으로 오늘 주제로 한다면 고난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세요? 나 어저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다는 말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형체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꿈에서 나타난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가 말하는 이런 보이스를 통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욥은 나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불확실합니다. 이제는 꿈으로도, 우림과 둠림으로도,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녔던 진리를 알아맞추는 두 개의 돌이었잖아요. 그것으로 아닙니다. 꿈으로도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로도 아닙니다. 누가 환상을 보았다도 아닙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그네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두 제자도,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걷는 거예요. 엠마로 가는 길에서. 길거리에서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사건 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건 두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향한 말이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메시지들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는 뭐죠? 모세 오경이거든요. 선지서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모든 메시지가 선지서잖아요. 지금 뭐죠?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더 말씀을 듣고자 그를 숙소까지 저녁까지 먹되 바로 애찬을 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했던 성만찬이 생각나면서 그가 예수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요. 애통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의 어떤 한 부분의 증상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말씀하고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웅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위와 나의 권리가 더 큰 권위와 권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항복할 때, 굴복할 때, 그때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능동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수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란 말이 카오스란 말이거든요. 카오스란 말, 혹은 카이오라는 단어 쓰는데 이 카오스는 뭐냐면요, 불이 붙다요. 그 마음에 불 붙지 아니했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경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분마다, 오늘 이 성경교실을 말씀을 나누는 분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듭난 분일 거예요.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고 이미 예수님을 아는 분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 때문에? 미션 스쿨을 다녀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다 뭐라 그랬죠?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너희의 유전이 아니에요. 너희의 족보가 아니에요. 너희의 지식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그 벽을 뚫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인식의 세계가 바뀔 때예요. 인식의 세계가. 그러니까 나는 늘 원 안에 있잖아요. 늘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나 이것밖에 없어요. 늘 이거 관심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식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우리가 다 예배하는 자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 안에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영과 두 번째는 진리예요. 이 영이란 말은요. 대문자예요. 스피릿. 이 S가 대문자일 땐 성령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예배는 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이 있죠. 부득불. 물론 교회에서 편리적으로 온라인을 방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을 방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차 얘기합니다. 부득불 올 수 없는 분 빼놓고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꼭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팔짱 끼고 파자마 입고 유니폼 입고 그러면서 그냥 뭐 핸드폰 보고 그러면서 사과 한번 먹고 물 한번 먹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는 어려워요. 성령은 집중의 영이거든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시간, 다시 말하면 약속된 장소와 약속된 공간,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 약속된 장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약속된 시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영의 조명을 받는다고요. 내가 자유롭게 시간 선택하고 내가 자유롭게 장소를 선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인 거죠. 그 장소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영과 두 번째 뭐죠? 진리. 이 진리도 투루스라고 하는 대문자로 쓴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죠. 그러나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즉 예배하는 자는 스피릿, 성령 안에서 truth, 하나님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예배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과 말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조금 더 봐볼게요. 자, 욥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있어요. 욥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죠. 이 욥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서브젝트. 예. 주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주권이거든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세미한 가운데, 집에서 길에서 폭풍 가운데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지금 욥기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이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서브젝트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맥락에서 본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처음이잖아요. 태초에 그때에 누가? 하나님이 서브젝트.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뭘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이 눈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역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걸 암송하기 편하게 앞에 자를 따서 하, 제, 그, 성성 이렇게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는 뭐냐 하면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주권과 경륜에 따라 죄에 빠져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성경에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점진적 역사의 과정이다. 죄, 성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요,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 성취해 가시는 점진적 역사의 과정이 구속사다. 즉 구속사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고난받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뭐지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내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암송하는 것 같지만 주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죄에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이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지 양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은혜로,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가득할 때 뭐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기죠. 다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러는데요. 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다 자기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회를 주시니까 거기에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죄군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군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내가 응답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없으면 없을수록 죄에서 나오기는 어려워요. 역으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말씀 앞에 나가는 기회가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이 싫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예배 시간에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때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 의미가 구속사적인 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 뭘까요? My story, my suffering. 그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닐 땐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설교 말씀 대부분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숟가락 정도 하나 엎어줘서 그냥 본문 읽고 혹은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 말씀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물론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가리켜서 부분적 혹은 피상적 표피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에피소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말씀을 들린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에피소드나 예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순서가 바뀌는데 성경의 순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면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수준이 올라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먼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표피적인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1번이에요. 두 번째, 나에게 적용점인 거예요. 이게 바뀌면은 나에게 먼저 적용점을 잡으면은 좋을 때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 묵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드러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능동태가 아닌 거예요. 인생이 능동태가 아닌 것처럼 믿음은 수동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접 계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사인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something to tell me,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구나. 나에게 뭔가 말씀, 사인이 있구나. 이거 간접 계시예요. 사건, 환경, 고난, 자연, 관계, 이런 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걸 직접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것이 드러난 것이 역사적으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성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계시의 가장 본질은 뭐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을까요? 산다 시리즈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야말로 직접 계신 거예요. 말씀을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말씀만이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창세기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미 창세기 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제자 요한은 이렇게 풀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더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모습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고난 주는 것, 고난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 말씀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쪼개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난바다에 산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것이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교회마다, 있는 현장마다 말씀으로 찔림 받으시고 말씀으로 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말씀을 한 번의 말씀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유튜브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은 마지막 산다 시리즈의 12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